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0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30개가 6개의 카테고리 안에 각 5개씩 들어가서 총 30개가 됩니다. 6, 5, 30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초대된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교회와 가정과 세상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실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살아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지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유익한가 저것이 유익한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저 길로 가는 것이 맞나. 사람마다 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중요해요. 나보다는 사람들의 판단, 평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결과가 옳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며 삽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감정, 다른 사람들의 평가, 아니면 결과들, 혹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일 수도 있고요, 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조언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적어도 그 기준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성경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텍스트, 문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 기준이고요, 가치의 기준이고요, 판단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 성경, 말씀, 너무나도 식상해 보이는 주제일지 모르지만 자주 들을수록 가장 중요한 것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과 3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 알아야 실천을 하지, 알아야. 그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출발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했습니다. 네, 교사들이 있으니까 너무 연연자 하지 마시고, 흰색 테이블은 반드시 접근하면 다리를 한번 눌러줘야 되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영생을 주시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이신,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토록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주실 것을 여전히 연구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본질이시고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을 통하여 우리는 제대로는 몰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죠? 네? 영생을 얻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막연한 것이죠. 기준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도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외로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잘 아십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니 그 횟수와 상관없이 잘 몰라요. 몰라. 왜 성경을 모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일 설교 이 30분의 설교잖아요. 이 30분의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자체의 개념이 성경을 물론 오늘도 짧은 말씀을 제가 이 짧은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나 해석은 너무 짧아요. 오히려 그것들에 대한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어쩌면 주일 예배 설교만 들으면 성경에 대한 배우는 것은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설교만 듣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을 몰라요.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빗속이가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싶고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스타일은 간단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지식적인 부분들을 좀 이 시간에 좀 전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 주일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너무 겉면 위로 감동 위주로만 가면 어떤 중심 기준이 세워지기가 참 어려워서 티칭 중심의 설교를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그냥 하나님 나라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또 매번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새가족 교회 등록하면 새가족반 받으면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야 이제 우리 교인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성경의 맥, 한 8시간 만에 끝내는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것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올해 수요일 날 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개론, 신약개론 정도는 다 배워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어성경이 읽어지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굉장히 유행하는 것은 의외로 성도들 자신들이 솔직하게 자기가 잘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각 권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성경 읽기반이 아침마다 이제 그 성경 읽는 본문들이 올라가실 건데요. 성경 읽기반에 여전히 성경 일독반이라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수십 명이 나오잖아요. 또 수요 예배 이번에 그 수요 성경대학 수료하신 분들 명단 받아서 선물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성경 배우시는 분들이 많구나. 어느 분은 올해 드디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번을 필사를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못했거든요. 성경 필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너무 귀하다. 제가 굉장히 격려를 했고 연말에 상패를 하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도전하십시오. 성경 일독을 하면 패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알면 유익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하시는 매우 귀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성경을 한 100%, 100점 정도라고 쓴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계십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자체를 배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기준이 되려면 말씀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그 기준이 모호해져요. 기준이 모호해지면 결국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때그때 감정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조언대로, 결과대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자. 말씀을 읽어보자. 체계적으로 배워보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빗속교회 성도이기에 그 기회는 매우 무한히 열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려면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믿는 것으로 발전해야 돼요. 왜?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인지적 말씀, 이 신앙 고백적 말씀을 갖고 있어요. 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는 않아요. 믿어져야 되거든. 그리고 믿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해집니다. 너무 놀랍죠.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같은 강의를 끊임없이 듣는데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조건이 똑같아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은 사람한테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한다라는 뜻은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여러분 작동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흩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말씀, 믿는 말씀, 믿어지는 말씀이 남아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것에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좋은 땅에 비유를 하지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게 된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묵상 작업이 바로 말씀을 그 안에 심겨놓는 믿음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자꾸 붙드는 작업이 묵상이에요. 붙들어야 돼. 자꾸 붙들어야 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자가 아닌 것 같고 자유함이 없는 삶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심겨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믿음에 대한 조언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죠. 믿기 위해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 믿어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믿기 위해 우리는 믿으려면 뭐 해야 돼?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대. 왜? 이해가 돼야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믿기 위해 뭐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그리고 반대로 또 이해하기 위하여 또 믿어야 된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는 전혀 다른 역설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어야만. 특히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영적 세계들은 믿어야만 확인되고 믿어야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기 위해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말을 했죠. 이성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또 표현인데, 감정은 위대한 거짓말쟁이다. 감정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있잖아요. 지금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은 많은 영역에서 중요하지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이런 상담을 받아요.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은 게 맞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감정적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끊임없이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감정은 거짓말쟁이다. 감정이 때로는 말씀을 버리고 우리를 거짓말시킨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진리지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감정이 자꾸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래,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제임스 피커는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각각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묵상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알고 이것을 묵상해야 된다. 이 묵상을 한다는 게 바로 믿음을 심는 거거든요. 믿음을 심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끊임없이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언제 드러나죠? 삶이 흔들리면 드러납니다. 삶이 흔들리면. 삶이 평안할 때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내 안에 심겨졌는지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삶이 흔들리면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기준이 드러납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정말 두렵고 막막할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심겨진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과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두려워요. 여전히 무언가에 묶여 삽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서 참 자유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예수님의 제자임을, 제자의 표식이 되는 것이고 자유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이 흔들려도 여전히 말씀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자유를 얻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으면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실천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살아야 한다. 아는 것은 시작이고 믿는 것은 자리를 잡는 것이며 사는 것은 완성입니다. 완성.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행하는 자여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수훈 18개의 주제 중에 마지막 18번째 주제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오고 여러분 비가 와도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사람이다. 또 반대로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 모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집을 지어보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무너져 버리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은 모래냐 반석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우는 옵니다. 바람도 세게 붑니다. 정말 그래요. 비도 와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비가 오지 않거나 폭풍이 오지 않거나 홍수가 나지 않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도 관계의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갈등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이 괴롭기도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죠. 비가 오는 것이죠. 그때 삶이 무너지는 사람과 살짝 많이 흔들릴지라도 견고한 사람의 차이는 모래냐 반석이냐예요. 모래냐 반석.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하여 애쓰는 분들은 결국은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가끔 누군가 나를 속이면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매우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나를 속이는 가장 많은 주체는 나라는 사실 아세요?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나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알아요. 나는 믿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좀 예를 들어볼까? 이런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혹시 있나요? 없으신 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몰라야 되는데 알아. 어떤 말씀을 알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70번씩 7번. 그러니까 계속 용서해라. 너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를 받듯이 너도 계속 용서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요. 알아.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는데 이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이 말씀도 믿어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진리인 것을 믿고 이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기준인 것을 알아요. 그럼 산다는 건 뭡니까?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또 만나거나 생각날 때마다 저주하고 할 것이 아니라,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게 여러분 사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게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무너져요. 안 돼.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나타나면 안 돼. 무너져. 그러나 또 용서하기 위하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묶이지 않고 내가 자유해야 되거든.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이것이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요. 그 말씀이 진리인지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뭐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공중의 새, 그래, 주님이 책임진다 그랬어.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어. 그래, 나는 그 말씀을 믿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아버지이고 아들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걸 나는 믿어.
그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염려를 내려놓고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뭐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말씀을 또 붙드는 거예요. 또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삶이 흔들릴 때 세상이 아닌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나오는 삶이 계속 쌓여요. 비가 오면요, 여러분 땅이 굳어진다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내 반석이 굳어지는 거예요. 또 이것을 계속 쌓아가면서 견고한 반석이 되는 거거든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오늘 찬양할 그 가사 중에도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목사님이 반지를 끼웠는데 저한테 목사님 이 반지 아니냐고. 그래서 무슨 반지예요? 뭐 결혼 반지 그랬더니 아니, 반지 안에 보니까 영어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에 큰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반지를 끼고 사시더라고요. 저를 볼 때 목사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 없을 때 들은 말인데요. 근데 그게 확 오더라고. 이 또한 지나간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어떤 폭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폭풍이 왔을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세요? 여러분은 어디로 반응하고 사십니까? 뉴스를 보십니까?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하십니까? 유튜브의 강의를 듣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에 매몰되어 계십니까?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그 기초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곳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잠깐 멈추고 크게 숨 한번 쉬고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이 또 떠오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 자체이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요? 그분은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분은 말씀을 온전히 믿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한 것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셨던 분이세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드셨고 말씀을 붙드셨고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내 의와 내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알고 믿고 살아낸 삶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결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셨기 때문에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지 내 제자가 된다. 나는 떠났지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했던 그 열매, 누군가 너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누군가 너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너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만 가득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빗속교회 식구들은 주일 설교가 조금 딱딱해도 말씀을 자꾸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잘 견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갑자기.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